그림 그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단체 안에서 DTS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DTS라는 프로그램은 Discipleship Training School이라는 그 말의 약자예요. 예수 제자 훈련 학교. 제자 양육하는 훈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그림을 그리고 또 제자 훈련 사역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나 같은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나 예술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예술가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좀 진행해 볼 수 있을까? 자연스럽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것들을 조합을 하고 또 예술가들을 제자화시키기 위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예술가들로 구성된 단기 선교팀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디자이너, 혹은 또 순수미술, 사진, 조각 등 시각 예술에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거나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단기 선교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선교여행을 떠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이제 오늘 강의의 제목인데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목수가 아닌 화가의 아들로 오셔서 그림 그리는 법을 배우시고 사셨다면 그분은 어떤 그림을 그리셨을까? 이것이 그들에게 던져준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사실은 오랫동안의 제 자신을 향한 질문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한 선교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비행기로 한 1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가면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뉴질랜드예요. 아름답죠. 자연이 워낙 잘 보존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영화 촬영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들으면 다 아실 만한 영화들, 반지의 제왕 시리즈라던가 호빗 이런 영화들을 촬영했던 그런 촬영지가 있는 곳이에요. 특별히 이제 저희가 갔던 지역은 이제 마타마타라는 지역인데요. 공식 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호빗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호빗 영화 세트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실제로 그 도시에 가면 이렇게 호빗 영화를 촬영했던 그 호빗 마을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그곳에 와서 그 영화를 사랑하는 그 팬심으로 이 세트장을 구경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 돌아가죠. 이 마타마타라는 이 지역에서 저희가 우연치 않게 만난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마가렛이라는 자매분인데요. 인도에서 10년 정도 선교 사역을 하시고 영어도 가르치시고 복음도 전하시는 그런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몇 년 전 본인의 고국인 뉴질랜드로 돌아와서 조용히 카페를 개업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운영하시는 이 카페는 개업한 지 무려 2년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여기가 카페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만큼 존재감이 높지 않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분은 이 선교사였기 때문에 이 카페에 대한 본인의 어떤 비전이 굉장히 정확했습니다. 이곳으로 관광을 오는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카페 주인의 옷을 입고 있는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그 카페 카운터 밑에 가면 중국어, 한국어, 영어 각 나라 언어로 된 그런 복음서, 사형리, 성경을 쫙 펼쳐놓고 있다가 손님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분들은 정말 참 도와줘야 되는 분들인 거죠, 저희가. 그렇죠? 근데 너무나 좋은 마음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더 개성 있게 카페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지는 이분도 배워가시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희 같은 팀과의 만남을 오랫동안 기도해 오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이분과 만나게 되었고 이 카페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개성 있게 꾸며줄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죠. 저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과연 이분이 운영하신 이 카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그거를 먼저 우리가 받아야만 그 방향성에 맞게 기도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먼저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받았던 마음은 이곳은 카페처럼 보이지만 사실 선교센터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요즘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커피 내리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택시 운전하시는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분도 역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이었고 하나님 그 마음을 굉장히 좋게 보고 계시다는 느낌이 저희 모두에게 다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호빗 마을 안에 있는 카페인 만큼 저 카페가 호빗 집처럼 보이게 해보자, 그렇게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밑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시긴 했지만 저희 존재가 굉장히 낯선 분이셨어요. 동양에서 온 웬 젊은 애들이 갑자기 인건비도 받지 않고 자기 카페를 위해서 그림을 그려주겠다, 고마우면서도 약간 미심쩍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조금 미심쩍어 하는 표정으로 저희를 보고 계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벽화의 그림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림이 드러날 때마다 이분도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안심하시기 시작했죠.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제가 작업했던 부분인데요.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이용해서 그 캐릭터들이 그 카페에서 파는 메뉴의 음식들, 디저트들, 커피들을 마시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제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처음에는 저희를 조용히 관찰하고 있던 그 지역 주민들이 먼저 와서 얘기도 걸어주고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아는 척 해주기 시작했어요. 저 왼쪽에 있는 노부부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도 해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역 주민들과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더 감사한 것은 2년 동안 여기가 카페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저희가 작업을 하는 시간 동안 사람들의 눈에 띄면서 여기가 카페였구나 라고 지역 주민들이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카페 홍보까지 할 수 있게 됐죠. 그렇게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급기야는 지역 신문에서 저희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지역 신문의 기자가 저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전혀 영어를 못하는데 영어를 잘하는 한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전에 저희가 작업하기 전 건물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조금씩 벽화를 작업해 가면서 그림을 그려놓자 이 벽에 생기가 살기 시작했어요. 뒷문은 이렇게 썰렁했어요. 저희가 그림으로 화단도 심어주고 창문도 넣어주고 그러면서 카페를 조금씩 카페 옷을 입혀주기 시작했죠. 안에 내벽입니다. 내벽 안에는 연두색으로 보이는 중국어로 막 써져 있는 메뉴판이 있었어요. 전혀 이 카페의 컨셉과 맞지 않는. 그래서 그 메뉴판을 걷어내고 그 호빗 캐릭터를 집어넣어서 Welcome to Dewdrop Inn이라고 써 있는데요. Dewdrop Inn이라는 카페였어요. 손님들을 맞이하는 그런 캐릭터를 넣어줬습니다. 너무 기뻐하시는 거였어요.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이분들이 저한테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오랫동안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너희가 바로 기도의 응답이었던 것 같다. 너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이다. 근데 제가 알거든요. 저는 천사가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성격이 못되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다만 제 그림을 통해서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으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저희도 스스로 감동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목수라는 기술을 가지고 계셨죠. 근데 그분이 목수가 아닌 화가로 이 땅에 오셨다면 그분은 어떤 그림을 그리셨을까? 그렇죠?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지만 예술적 상상력으로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볼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예요. 저희의 전체적인 여행이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이런 답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어떤 답의 큰 그림, 윤곽을 발견한 것 같아서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씀은 과연 이 질문이 그러면 그림을 그리는 저 같은 사람들만을 위한 질문인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목수가 아닌 화가로 이 땅에 오셨다면 어떤 그림을 그리셨을까? 예수님이 목수가 아닌 의사로 오셨다면, 요리사로 오셨다면, 그리고 작가로 오셨다면 어떤 글을 쓰셨을까? 어떤 요리를 만드셨을까? 어떤 의술을 펼치셨을까? 이거는 그림 그리는
저 같은 사람들만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직업 속에서 해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되새기고 돌아보면서 저는 직업의 목적이라는 게 과연 뭘까? 여기서 제가 말하는 직업이라는 것은 재능, 은사, 일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직업의 의미라는 게 과연 뭘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직업이라는 것은 이제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 혹은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런 목적들을 좀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그 직업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직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부르신 그 분야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또 그 사명감으로 일하는 것, 최종적으로는 그 분야를 변화시키는 것,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것, 그것이 직업의 목적, 그리고 그 직업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로 부름받았다. 왜냐하면 모든 직업과 모든 은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몸담고 계신 그 일터, 그 직장, 그곳이 단순히 여러분들의 생계의 수단을 이루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선교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는 먼저 이런 질문들을 해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림 그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더 많은 예화들을 펼쳐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해가면서 더 많은 선교의 사례들을 발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꼭 멀리 오지로 가서 선교를 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뜻에 살기 위해 좀 치열한 나름의 치열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곳,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분들이 선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안에 더 여러분들이 몸담고 계신 그 영역 속에서 더 많은 여러분들만의 선교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림 그리는 선교사, 커피 내리는 선교사, 또 요리하는 선교사, 다 우리는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림 그리는 선교사 서경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